오늘 가정치유 새가족이고요. 또 명절 예배는 따로 예수만이 길이 되는가 따로따로 녹화를 하려 했는데 한 번에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을 보겠습니다. 명절을 타긴 타나 봅니다. 많이 자리가 빈 거 보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 합독하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명절 기간 동안 온 가정이 주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가정치유죠. 명절 가정 캠프가 되길 바랍니다. 메시지가 또 이렇게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지금 세상의 현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행복을 찾아 살아갑니다. 그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을 쫓아 살아가는데 행복은 더 멀어져요. 사람들은 행복하려고 돈을 벌고 행복하려고 바쁘게 살고 행복하려고 결혼하고 행복하고 자녀 놓고 행복을 추구해서 막 살아가는데 행복은 더 멀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을 내셔야 합니다. 행복이 누구에게 있냐?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서는 쫓아가는 거지 절대 내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복하지 않으니까 계속 인간에게는 갈등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그죠? 갈등이 계속 일어나는데 뭐 처음에는 누가 불행하고 싶어서 합니까? 아니죠. 다들 잘 살고 싶은데 어느 날요 이 가정에 갈등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도 사실은요 처음에는 뭐 사람이 좋아서 또 돈이 있어서 여러 가지 행복의 기준이 있을 수 있어요. 복음이 즉 그리스도가 기준되지 않는 가정은 어느 날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이게 안 되면 반드시 무너지기 때문에 갈등은요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난 이 문제, 그죠? 이 행복은 그리스도를 만나 행복한데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겁니다. 왜요? 복음이 기준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게 기준인데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때부터 인간에게는요 죄, 저주, 재앙, 성경에만 기록되고 있어요. 사단이라고. 그러니까 행복하고자 하는데도 행복해질 수 없고 가정은 계속 불행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갈등의 결과를 좀 보면 파생된 문제죠. 근데 보면 이해가 잘 안 되지만 뭐 자라난 배경도 있을 수 있고 이런 환경도 달랐기 때문에 이런 결과로 나타나면 생각도 많이 다르고 이런 상처도 분명히 어릴 때 어떤 상처가 있냐에 따라서요. 또 배움에 따라서요. 지식 차이에 따라서요. 또 굉장히 갈등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죠? 근데 이게 결과라니까요, 사실은요. 시작이고 이것 때문에 과정인 것 같고 이것 때문에 막 끝나기 힘들지만 사실은 여러분 보세요. 모든 문제의 시작은요 바로 여기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기준은 복음인데 복음이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 만나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물고기는 물에 살아야 행복하잖아요. 나무는 흙에 뿌리를 내려야 행복한 겁니다. 그죠? 새는 공중에 날아다녀야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창조의 원리거든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해야 되는데 이 복음이 기준이 안 되면서 갈등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 갈등이 시작이 되니까 결과로 모든 것이
모든 게 문제다. 여러분, 복음으로 시작하지 않으면 모든 게 문제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간은 모든 게 문제인 거예요. 또 살아가면서 뭔가 이렇게 실패한 경험들이 있어요. 사업에 실패하고 부모님이 뭐 실패하고 그러면 이게 트라우마 돼가지고 뭘 새롭게 시작하는 게 어렵다니까요. 그래서 과거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와 연결되어지면서요, 이 부분이 어쩌면요 사단의 틈이 되어지고 통로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내게 영적인 약점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자 삼키자를 찾는다 그랬는데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배경을 건드리면 확 올라오고요. 못 배운 사람은요 막 배운 지식 가지고 하면요 확 뒤집어지고요. 그죠? 나는 대학원생인데 니는 고졸이다 그러면 확 뒤집어지는 거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요 이게요 어떤 배경은 굉장히 부유하게 잘 자랐는데 어떤 집 굉장히 가난하게 자랐다. 그러면 일단 씀씀이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 가지가 모든 게 문제라. 그래서 이 갭을 줄여가는 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게 상대를 이해할 수 있는 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뭔지를 이해 못하면 오늘 강단 말씀처럼 하나부터 열까지가 다 문제가 되죠.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복음 속에 있는 이 갈등 이거 알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뭐냐면 오늘 하나님 떠난 인간이 원래 인간, 하나님의 원래 인간의 모습을 찾아가야 되겠죠. 또 복음을 우리가 회복한다는 말은 원래 인간이 주셨던 원래 가정의 모습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한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 인간에게 하나님이 복을 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이게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저희로 주신 축복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여러분 경제 회복이고 이 축복이 오력이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원래 이 축복이요 모든 것 다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원래 인간, 그래서 가정치유는 뭐냐? 원래 인간의 모습과 가정치유가 이것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축복을 하나님이 누리도록 주신 게 뭐냐? 창세기 2장 10절에 하나님이요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야 동산 중앙에 있는 요것만 먹지 마. 다 먹어도 돼. 이것을 먹는 애는 죽는다. 이거 언약을 맺은 거예요. 언약을.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네 하나님이야. 딱 요걸 지켜. 근데 어떻게 해요? 뱀이 나타나서 속인 거죠. 하나님이 죽이기 위해서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 언약을 맺은 게 아니에요. 너와 나의 관계, 언약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이 언약의 관계를 하나님이 딱 정확하게 주신 거예요. 너는 나로부터 살고, 그죠? 말씀을 통해 살고,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거해야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언약 관계를 시킨 거예요. 근데 이 언약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관계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때부터는요, 무너져 버린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명절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요, 이 복음을 놓쳤기 때문에 사실은 수많은 결과를 여러분들이 알지 않습니까? 이 결과 때문에 사람들은요, 뭔가 해도요, 다른 신을 섬겨요. 그걸 보고 우상숭배라고 하는 겁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갑니다. 파생된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문제가 정신 문제예요. 육신 문제예요. 제가 아는 분은요 병원에 가도 진단명이 안 나와요. 근데 본인만 아파. 얼마나 아픈지 설명도 못해. 병원에 갔는데 진단이 안 나온다니까요. 다 찍고 검사해도 안 나와. 근데 본인은 아프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하나님 떠난 인간의 모습은 처절합니다. 이 문제가 뭡니까? 반드시 성경에는 지옥 배경이 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신문이라는 거예요. 이 문제는 영적으로 완전히 대물림되어서 후대가 완전히 무너진다. 사람은 그래서요 이 결과를 보고 해결책을 찾는 거예요. 자꾸 해결책을. 그래서 오늘 이 가정치유의 중요한 첫 번째,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예수를 만나야 우리 인간이 참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진짜 해결책을 모르니까 사람들은 붙잡기로 잡았는데 노력을 잡는 거예요. 헛수고죠. 붙잡았는데 철학적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선행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교를 가지고 하나님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안 되죠. 여러분, 이게 뭐죠? 아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느냐? 세례 요한 같습니다. 예레미야 같습니다. 엘리야 같습니다. 선지자, 종교죠. 자, 세상에서 주는 세상의 종교, 저 인간 입장에서 인간 중심으로 자꾸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더 큰 문제가 오는 겁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나서 이 아벨이 그냥 피제사 드렸고 가인은 정성을 다해 하나님 드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정성을 봐줘요. 길거리 가다가 어떤 역전에서 도를 아십니까를 만났어. 제가 자꾸 정성을 들이래. 차라리 나한테 돈 달라 하지. 돈 달라고는 안 하고 자꾸 여기 와보라는. 갔더니 자꾸 정성을 드는데 가만히 보니까 정성이 돈이라. 왜냐면 제가 주머니 보니까 그때 이제 제가 이제 현장이니까 궁금해서 이제 안에까지 들어가 보려고 딱 주보니까 5,000원짜리 하나 있더라고. 주니까 정성이 부족하대.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거야. 그 정성이 뭐예요? 그러니까는 좀 그제서 이제는 더 내라 하는 거예요. 이야, 여러분 정성을 가지고 하나님 만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요 다 인간적. 그러니까 보세요. 사단이 우리를 언제나 항상 인간 쪽으로 딱 갖다 놔요. 그러면 실패하고 멸망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야, 내 입장에서 1년 농사 지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엄청 기뻐하실 거야. 내 입장이단 말이에요. 하나님 분명히 피 제사를 했는데 여러분 헛수고 하지 않아요? 이 다 헛수고라니까요. 그 어떻게 해요? 인간 갖다 놓으니까는 자기 자신이 봐버렸어. 동생 죽였잖아요. 자기 자신 봐버렸어. 자살인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면 살아요. 말씀 밖에서 나를 보면 멸망이에요. 여러분 그걸 확인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해결책이 있다. 여러분들이 이 해결책을 딱 붙잡아요. 진짜 해결책. 성경이 말하는 해결책이 뭐냐? 요한복음 14장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게 누구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준 참 선지자요.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인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참 제사장이죠. 우리의 모든 하나님 떠난 죄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뭐요? 대성물로 주랍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분명히 나와 있죠. 그래서 세 번째로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신 것은 마귀를 멸하라 하십니다. 참 왕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 여러분들은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이 그리스도를 믿고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다. 이 해결책이 뭐냐? 하나님 떠나 제저주 가운데 있는 이게 뭐냐? 진짜 행복을 찾는 해결책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떠난 모든 문제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믿음으로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마음의 문을 열고 또 로마서에 주의 이름을 부르고 시인해서 구원을 얻는다 분명히 되어 있어요.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을 얻는다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될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 떠난 이 창세기 3장 문제 해결자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또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우는 사자같이 두루자를 삼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명절 캠프잖아요. 여러분 가기도 전에 이미 사단은요 대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보좌의 여정의 그 25의 능력을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앞서 보내는 이 응답 속에 여러분 기도하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상하죠. 명절 때마다 집집마다 싸워요. 그러면서 또 맨날 모여. 싸울 때 보면은 다시는 안 볼 것처럼 그런 원수가 없는데 또 모여. 1년에 2번은 모여서 크게 싸워요. 일단 가정에서 한바탕 하고 싸우고 가서 거기서 또 싸우고 그 싸운 거 가지고 또 집에 또 한바탕 하고 싸움 판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 11절에 이 사단은요 영광이 있는 자를 비방합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에 보니까 성경에는 세상신 믿지 않기 하기요 마음을 혼미케 한다 그랬어요. 또 그 뒤에 쭉 읽으면 뭐가 있냐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자, 내가 오늘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그리스도 복음의 광채가 나타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되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놓쳤다. 그러면요 믿음도 같이 놓쳐진다. 그러다 보면 광채도 놓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5절 45절에 이 사단이 요새를 견고한 진을 치고 바알세불로요. 이 군대 귀신이 와가지고 제가 예전에 멀쩡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교회도 왔다 갔다 하고. 근데 어느 날 복음이 선포되어지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난폭해지면서요. 교회 온데 다 부숴버리는 거예요. 매주 보던 사람인데 남자분인데. 당신 누구야? 그러니까 나 바알세불이래. 교회 나온 지 2주밖에 안 됐어. 2주 동안 아무렇지 않게요. 예배 한 번도 안 봐주고 다녔다니까요. 이 사람 다락방 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바알세불이 누군지도 몰라. 그때 제 나이가 중학교 1학년 때였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그 현장을요. 사역자들이 봤거든요. 너 정체가 뭐야? 바알세불. 난 중학교 1학년 때 바알세불이 뭔지도 몰랐거든. 나도 모르는 귀신을 지가 알고 있는 거야. 나는 모태신앙 태어나서 중학교 1학년 때 교회 다녔는데 난 바알세불 처음 들어봐 그때 현장에서. 근데 귀신은 귀신같이 한다고요. 바알세불이다 그래. 그리고 성경이 쭉 읽으면 뭐요? 비고 청소된 그 집에 7배로 들어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요. 그리스도 아니면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에서 이길 수가 없다. 그래 가정이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이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 어떤 사단의 공격에도 이길 수 있을 만큼.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질 때, 그죠? 여러분들은요 오늘도 최고의 영생의 축복을 누리고 또 심판에 이르지 않고 생명을 얻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시간이 걸리지만 여러분들이요 이 가정을 통해서 집에 자폐가 있거나 장애가 있거나 가정에 많은 문제가 있거나 뭔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문제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요 메시지가 돼야 되는, 이게 시대를 살리는 메시지가 되죠. 그래서 호세아의 가정을 보니까 여러분 아시죠? 자꾸 집을 나가니까 그때마다 돈 주고 대가를 치러 데리고 오면 또 나가. 그때 이 호세아가 깨닫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구나. 하나님이 살려서 건져 놓으면 우리 또 나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는데 우리는 또 내 생각, 마음 중심, 내 삶이 세상으로, 돈으로, 물질,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 나를 찾아와 또 제자리에 놓으면 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의 메시지가 발견돼야 됩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겠죠. 또 악신 들린 이 장인 사울 왕과 그 밑에 자란 딸들, 이것을 이해해버렸죠. 이 사울 왕의 딸들 처음에 이 메랍이라는 딸하고 다윗하고 결혼을 하려 했는데 이 사울이 준다 했다가 또 안 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정치적으로 다른 남자하고 이제 결혼을 시키고 둘째 딸이 미갈이거든요. 이 미갈하고 이제 다윗하고 결혼을 하는 겁니다. 아내가 되었는데 이 미갈은 사실 다윗을 많이 사랑했지만 이 나중에는요 이 미갈 둘째 딸을 통해서요 다윗을 죽이려고 이용하거든요. 둘째 딸을. 근데 이 나중에 보니까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찬양해요. 막 춤도 추고. 근데 이 미갈이 다윗 앞에서요 비웃어요. 비방해요. 하나님께 찬양하고 막 춤추고 하는 이 모습을 비방한다니까요. 그럼 뭐라 했냐? 그 언약궤 그 옆에 앞에서 춤을 출 때 조롱하고 비방한 이 뭐죠? 미갈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식 없어졌어요.
자식을 하나님 주시지 않고 생을 마쳤다니까요. 그리고 뭐죠? 그 압살롬은요, 마아가라는 이 여자하고 또 결혼합니다. 그래서 이 마아가 뭐냐면 아람계 왕국인데 정치적인 것 때문에 또 결혼했다. 압살롬이 또 반역해가지고 또 자기를 죽이려고 하죠. 그러니까 사울 왕의 딸들도 보고 그 밖에 정치적으로 결혼해서 온 것도 보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은 누구죠? 다 그 뭐죠? 이 마아가라는 통해서 이거 아는 게 아니라 또 이제 우리아의 아내를 또 취해가지고 바세바라고 여러분 잘 아는 그 자녀를 통해서 솔로몬이 또 이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다윗도 사실은 이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걸 보게 되죠. 사실은 사울 왕으로 했던 것도 아니라 하나님은요 그 말씀의 성취를요 하나님은 다르게 또요. 우리가 봤을 땐 범죄한 인간 아니겠어요? 바세바를 그죠? 심지어 남편을 죽이기까지. 근데 하나님의 언약적 관점으로 보면 달리 보인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기준이 복음과 언약으로 보는 눈이 열리게 기도드립니다. 이게 안 되면 아까 말했죠. 자꾸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냐 그 눈을 보면 멸망이고요. 죽음이라는 사실이에요. 형들을 이해한 요셉은 뭐죠? 야, 당신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보낸 게 아니다.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에서 당신들 앞서 나를 보내셨다. 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문제를 이해하면 시대적인 응답이 가정의 영적 문제를 제대로 알면 여러분 큰 증인이 되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집안에 있는 가정을 메시지로 보면서 증인 되어지길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여정 속에 하나님 주셨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결론은 뭐냐? 내 자신이 행복하고 우리 가정이 행복한 방법은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게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주 되시고 이분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릴 때 우리는요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우리 잠깐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이 치유되어지고 살아나면 가정 복음화 되겠죠. 이 가정을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는 사단이 굉장한 공격 기지가 되어서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늘도 신앙 고백해야 됩니다. 제 영접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도록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불신자로 있던 사람은 그냥 영접하면 돼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매일 신앙 고백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같이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떠나 내 마음대로 살아왔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고 만왕의 왕 되시고 참 선지자 제사장이심을 믿습니다. 순간순간 내가 주인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깨닫고 승리하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나와 함께 해주시며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나를 살리시고 가정을 살리는 시작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가정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가 되지 못하게 하는 모든 형용사가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며 오랫동안 서로 가지고 있던 가정의 앙금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고 서로 상처가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며 서로 말하지 못했던 많은 갈등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며 그리스도로 메시지가 되어서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